아주 오래전에 만지희라는 할아버지와 또 데미라는 여자분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으로서 일평생 농사를 하며 살 것을 다짐했지만 아내인 데미가 이 낭떠러지에서 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낭떠러지에서 굴러서 크게 다쳤는데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부가 살던 마을에서 약 72km를 가야지 병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병원은 짧은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로 하면은 1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큰 산에 막혀 있어서 이 뺑 돌아가다 보니까 72km를 돌아가야 됩니다. 인도도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런 중에 이 데미가 크게 다쳤는데 병원을 온전히 가지 못해서 병원을 가던 도중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일평생 또 가난했지만 농사를 지면서 살겠다라는 그 다짐 속에 결혼을 했고 또 그 부부의 또 정이 돈독했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한 만지희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상심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심 가운데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허망하게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만 없었더라면. 그래서 이 만지희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삽과 망치를 가지고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산을 부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매일같이 도끼질을 하고 삽질을 하면서 그 산을 깎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겁니다. 왜 그 산을 그렇게 부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건 절대 뚫을 수 없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미쳤다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만지희라고 하는 분은 계속해서 삽질과 망치, 꽃갱이질을 하면서 산을 깎고 또 깎았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이 지나서 높이 110m, 폭 10m의 산을 깎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네에서 병원이 있고 큰 도시로 나가는 길을 과거에는 72km를 뺑 돌아가야 했었는데 1km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쳤다 비난을 했고 하지 말라라고 말렸지만은 22년이 지나서 그 길이 뚫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길이 뚫림으로 인해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짧아졌고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는데 또 병원을 보내는데 매우 그 길이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에서 22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미쳤다 해도 그 일을 끝까지 행해 간다면 나중에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기간을 좀 더 짧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22년이 아니라 이 만지희라고 하는 할아버지 옆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있었다면 계산상으로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 것이고 네 사람이 있었다면 적어도 그 시간이 5년에서 6년으로 짧아졌을 것이며 숫자상 10명만 있다라고 해도 그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임직자를 선출을 하게 되는 일에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각기 바쁜 자기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일상을 살아갈 때 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 자신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 속에 내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또한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저 혼자 하는 것이 요즘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이 사회 속에는 협력과 나눔이라고 하는 가치가 매우 약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때로는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감당을 하다 보면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또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계속되는 홀로 이 일들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와 또 번아웃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내 체력이 지치고 내 한계에 다다름에 많은 부분 번아웃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번아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이런 영적인 고립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공동체는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합력이라고 하는 합력의 그 모습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힘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은 마치 주인공이 모세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능력을 받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발생시키는 일에 모세가 전적으로 다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보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이끌고 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 마치 모세가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모세는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따라준다면 좋겠지만은 그들 안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왕 같은 경우는 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의 완악함, 완강함의 모습을 보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애굽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그런 광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그 불평과 불만은 모세를 향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 모세 또한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서 충고를 합니다. 이 충고는 어떤 충고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13절서부터 27절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 가보셨습니까? 세상 법정 가면은 별의별 사건들 참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판사에게 찾아오고 또 고소장이 접수되고 또 진정이 접수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옵니다. 어떤 문제는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너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만나 하나 뺏어 먹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도 아마 시비거리가 돼서 모세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쳤는데 말뚝을 저 사람이 가져갔어요. 우리 말뚝인데 우리 말뚝에다가 자기 밧줄로 묶어가지고 텐트를 쳤어요. 이런 걸 가지고도 아마 시비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시비와 언쟁 또 논란 가운데 우리는 거합니다. 그런 부분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당히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은 답답함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재판을 치르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또 그 일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습이
때로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 안에 목사의 모든 가중된 사역들,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육자와 또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로들에게 가중된 그런 책임과 또 무거운 짐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짐입니다. 이 모든 짐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걸 혼자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부분이 혼자 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함께 나누어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도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한 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 6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5절까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 되리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절 말씀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2절 말씀을 말하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서로 짐을 지라는 건지 아니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건지 우리는 이 두 개가 충돌함을 봅니다. 근데 이 충돌의 모습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맥락의 부분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서로 짐을 져야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약한 자와 또 힘든 자를 돕는 일에 사랑과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대신 져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5절에서 각기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부분. 여러분, 저의 짐은 제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져주지 못하는 짐이 있어요. 대신 또 져줄 수 있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대신 여러분들이 제 대신에 져줄 수 있는 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같이 져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를 신방하는 문제, 이런 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하는 것 어떻습니까? 설교하는 것, 제가 오늘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우리 김홍호 장로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설교 좀 부탁할게요. 이런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져야 될 짐이 있고 대신 져줘야 될 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 과중된 짐이 마치 져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 또한 그걸 자기가 다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같은 경우는 그들이 살던 사회 속에 또 그들이 듣던 이야기 속에 모세의 이 모습보다는 충분히 사람을 세운 가운데 함께 분담하셔서 하나님의 짐을 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도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 집사를 세우는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사역의 부분을 나눔의 모습이 보입니다. 6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일을 맡긴다는 것에 이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구제를 하는 일들을 이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제 사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면서 사역의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나눔 속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일들, 그 구제의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의 일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또 말씀 사역에 집중해 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왕성해졌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가운데서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나누는 것, 우리는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안에 혹시 이 마음 가지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우리 찬양대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섬기는 부서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합력한 가운데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황함으로 인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을 이야기할까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에 대한 결과값이 좋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쓰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흥묘 백묘론 아십니까? 아마 이번 주에 정치권에서 야당의 모 대표가 이 흥묘 백묘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흥묘 백묘론은 등소평이 이 자본주의를 도입을 하면서 공산국가가 자본주의를 도입을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오래전에 있었던 말입니다. 황묘 흥묘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흥묘 백묘론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결과값, 어떤 결과가 좋으면은 그 과정도 과연 좋은 것일까요? 저는 지금 정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과를 잘 내는 사람, 어떤 결과값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떠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잘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의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
결과가 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함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하나님 앞에 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창세기 본문을 읽을 때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에 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뒤에 찾아온 시련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요셉의 나이로 치면은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의 남자들 어떻습니까? 혈기가 왕성합니다. 특별히 성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이 눈이 떠질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욕정을 견디지 못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을 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디발도 외출해 있고 그 집안에 보디발 아내와 자기 요셉 둘만 있다면 충분히 눈 감고 내 욕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는 진실하며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 정치권에서 한동안 굉장한 화두가 됐습니다. 분명 그들의 말은 맞아요. 하지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를 넘어서서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행의 일치는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진실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릇이라고 친다면은 정말 투명한 유리그릇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치 이 컵처럼 이 안에 있는 내용물, 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 물이 담겨져 있는데 물의 색깔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근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추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물이니까 이 투명하겠지.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얼마나 말들을 만들어내며 살아갑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한 것은 또 지킵니까? 여러분,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아이들한테 뭔가를 약속했을 때입니다. 아이들은 그 약속한 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세월이 흘러도 기억을 해요. 아빠가 언제 그랬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은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담은 가운데 말과 행실의 일치됨이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충만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의 고백과 그 말에 따라 행동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겁 안 먹었겠어요? 다윗의 나이가 그때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약 3m입니다. 다윗의 키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절반 정도 됐을까요? 분명 그의 말은 뭐였습니까? 욕하는 너를 내가 쓰러뜨리겠다. 하나님을 어찌 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후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그는 행동하지 않았던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무기를 들고 나가서 맞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과 무기와,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천지의 차이지만 그 천지의 차이 속에 진실한 다윗의 모습을 보매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정의를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 이익만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과 특권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능력 있는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저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입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동합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한쪽 눈 감으면 우린 편한 것 같아요. 눈만 감으면 그냥 나한테 이득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갈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지갑 이야기 했잖아요. 100만 원 가량이 든 지갑.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불의한 이득을 챙길 수 있어요. 그건 근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 오늘 교회 안 가고 어디 나랑 좋은 데 가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이런 경우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떤 결과값만 이야기하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한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는 이런 리더를 갖춰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세 사람 어떻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그들은 완벽한 자들은 아닙니다. 오늘 이 능력 있는 자로 완벽한 모습을 갖춘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도 두려워했고 진실됨의 모습, 언행의 일치의 모습을 보였고 불의의 이득이라고는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속에 예수님은 혼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홀로 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혼자 했으니 우리도 혼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교회의 모든 또 사역 속에 또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은 뭡니까? 그 역할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시겠습니까? 그 속에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